우리가 이제 영어로 싱글맘 하면은 이 남편이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가리켜서 우리가 싱글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싱글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싱글맘은 아들이 둘이 있고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싱글맘이 된 이유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이 싱글맘이 됐어요. 그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도 잘 섬기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문제는 이 남편이 아마 건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도 들어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싱글맘과 두 아이한테는 남겨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겨준 것이 있다면은 이 남편이 살아가는 동안에 빚을 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고스란히 이 싱글맘한테 넘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싱글맘은 남편 없이 아이 두 명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빚을 갖다가 빨리 갚아라 이렇게 채근합니다. 싱글맘이 뭐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 빚을 갚겠어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한테 좀 시간을 달라. 하여튼 남편이 진 빚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빚쟁이들한테 사정을 했죠. 근데 이 빚쟁이들은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계속해서 이 싱글맘한테 찾아와서 빚 갚으라 그러고, 만약에 빚을 안 갚으면은 당신에 있는 두 아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험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싱글맘이 정말 무속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날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성도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매님한테, 성도님한테 혹시 집에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싱글맘이 웃으면서 목사님, 남아있는 게 있다면 제가 찾아왔겠습니까?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엌 선반에 올리브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올리브 기름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좀 빈 그릇을 좀 빌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싱글맘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방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올리브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병을 이렇게 기울여서 빈 그릇에 한번 부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올리브 기름 조금 남은 병을 기울여서 빈 그릇에 갖다가 붓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름이 빈 그릇에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릇 저 그릇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때서 그 병에서 기름이 그쳐지게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기름들을 다 파셔서 먼저 빚을 갚으십시오. 그리고 돈이 좀 남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열왕기 하
4장 1절로부터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좀 각색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싱글맘은 이 엘리사를 스승으로 해서 엘리사 선지한테 많은 것을 배우려고 엘리사를 따랐던 이 생도를 가리키고 그 엘리사를 따랐던 그 생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생도의 부인이 싱글맘입니다. 근데 그 생도의 부인한테 아들 둘이 있었고 그 엘리사를 따랐던 그 생도가 많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목사님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빈 그릇,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빈 그릇의 상황, 이 빈 그릇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에 나옵니다. 열왕과 자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빈 그릇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빈 그릇처럼 텅텅 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한 요한복음을 좀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가 계속됩니다. 근데 그 잔치, 결혼잔치에 참여하려고 며칠 길을 이같이 걸어서 또는 나귀를 타고 그 결혼식에 와서 축하하러 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에 오면은 일주일 동안 이같이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혼주 쪽에서는 그 멀리서 왔는데 일주일 동안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이 먹을 것을 공개해야 되고 또 즐겁게 일주일을 지내면서 가실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글쎄 가난한 결혼식이라서 그런지 도중에 이거 포도주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그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는데 마리아가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야, 이 멀리서 온 분들을 이처럼 먹을 것이 없이 이거 대접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이분들을 보낸다면은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겠는가? 야, 그럴 것 같으면 왜 결혼했냐? 이러면서 굉장히 불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몸이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야, 이 결혼식이 사정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밖에 남지 않은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시킵니다. 물을 갖다 부었더니 그 물이 변해서 최상급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눠줬더니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이 결혼식 대단하다. 이렇게 나중까지 최상급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우리한테 주니까 이 결혼식은 대단하다. 이구동성으로 칭찬했습니다. 그 빈 그릇을 예수님께서 물로 채웠고 물로 채워진 항아리가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성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 남편하고 살고 헤어졌어요. 6번째 남편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여자는 5번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5번. 근데 왜 5번째 버림받고 6번째 남편한테 또 굳이 결혼하느냐? 그 시대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 시대는 여성이 재산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과부로 산다, 혼자 산다 할 때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6번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6번째 남자한테는 부인이 한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아기 봐주는 부인, 집안 청소하는 부인, 또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물 떠오는 부인,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하고 남편하고는 어떤 무슨 사랑의 관계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이 여자는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정말로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너 텅 빈 가슴에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넘어가면은 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 병자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 병자는 정말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지만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남자예요. 그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가 오래됐으니까 저 사람 병은 빨리 고쳐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물이 동할 때 아이고 오래 계신 분 먼저 가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자기들 병 고치려고 먼저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사람, 정말 빈털터리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38년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장 6장으로 넘어가면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배를 굶었어요. 배가 텅 비었어요. 비어서 이같이 아무것도 없어서 배에서 소리가 나요. 꾸룩꾸룩. 바로 이런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께서 저 텅 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저들한테 오병이어로 5,000명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행했죠. 또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개 끌듯이 끌고 와서 머리채를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 여인은 인생 끝에 왔어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글을 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쳐라. 그러면서 돌 든 사람들의 죄를 바닥에 쓰기 시작했어요. 돌 든 사람이 자기 죄를 보면서 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물러갔어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야, 당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디 갔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기회를 줬어요. 이처럼 우리 성경에는 텅 빈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것을 많이 봅니다. 결혼식, 텅 빈 항아리에 물을 붓고 최상급 포도주로 만들어주고, 남편을 5번, 6번 같이 살지만은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수가성 여인에게 네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축복해 주시고, 38년 동안 누구도 쳐다보도 보지 않는 그 38년 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끝난 인생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살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텅 빈 인생, 텅 빈 그릇, 공허한 삶, 우리 주님께서 그
텅 빈 가슴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데, 근데 정말로 여러분 가정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공허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내 인생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각도 올 때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이 텅 빈 가슴, 텅 빈 삶을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갖고 지인들한테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오시라고. 근데 지인들이 다 오겠다고 처음엔 다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잔치 전날에 연락을 하기를 나는 못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새밭, 새로운 농토를 샀기 때문에 못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못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같이 그 잔치 자리에 와서 풍성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못 오겠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나의 텅 빈 가슴을 왕이 주는 축복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텅 빈 가슴을 새로운 밭으로, 또한 새로운 소로, 또는 장과 들무로 채우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새로운 밭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저거 신상이거든요. 난 도대체 신상이 뭐냐? 어? 신상이 뭐냐? 내 머릿속에는 신상조회라는 게 있잖아요. 난 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자꾸만 그 집사님은 저게 신상인데요,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내 머리에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야, 신상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상이 새로운 물건을 신상이라고 그러더만. 근데 그걸 내가 그때 알아듣지 못했죠. 신상품, 새로운 상품이죠. 사람이 신상을 좋아해. 근데 그게 며칠 지나면 그것도 구상이야, 신상도 아니란 말이지. 근데 자꾸만 우리의 빈 인생을 신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새로운 물건으로. 새거 나오면 채우고. 그게 채워집니까? 신상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냐 이거죠. 두 번째는 소로, 내가 소 5개를 샀습니다. 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일한다는 의미예요. 소 5개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갑니다. 바쁘다는 거죠.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내 빈 공간을 바쁨으로 채우겠다 이거죠. 바빠서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지내면서 내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2012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이 바쁨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가 잘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바쁘다 말하는 것은 자기가 바쁘다는 것을 대면서 자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갖다 표현한대요. 그 안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일 시키면, 목사님 저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자신의 가치를 좀 드러내려고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근데 잘 보십시오. 뉴욕타임스가 잘 설명했는데 2012년에 우리 사람들이 보통 TV를 1년에 몇 시간을 보냐면 1000시간을 본대요. 1년에 보는 시간이, TV 보는 시간이 1000시간이랍니다. 근데 오늘 10년 뒤 2022년에는 TV 플러스 뭐가 있어요? 핸드폰, 유튜브.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유튜브 매일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나한테 내가 생전에 듣지도 못한 얘기,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내가 집사님 그거 사실이야? 반은 진짜고 반은 가짜입니다. 그걸 뭐 알아봐. 근데도 맨날 그 사람은 내가 보면 핸드폰만 쥐고 있어.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시간을 더 보는 거야 1년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60년 인생을 살게 되면은 10년을 24시간 하루 24시간 텔레비만 보고 사는 거야. 10년을 60년 중에 10년을. 여러분 그 인생이 그것이 빈 인생이 채워지겠냔 말이지. 바쁘다 바쁨으로 우리의 공허한 인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로맨스,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세상의 로맨스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채우겠냐 말이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신상품도 채울 수가 없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바쁘다는 것으로 채울 수도 없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이 로맨스로도 세상적인 사랑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에베소 6장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사랑을 주시죠. 희락, 기쁨을 주시죠. 평강을 주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뭘 주세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또 뭘 주세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빈 가슴은 여러분과 저가 무슨 신상품으로 채울 수도 없고 빈 가슴을 뭐 바쁘게 일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빈 가슴 뭐 세상적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빈 가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빈 배, 우리의 빈 가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